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올 한 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꼭 이번에는 이루어내겠다. 이런 다짐했을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가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2월이 되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조금만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조금만 더 가족들과 시간을 잘 보냈더라면, 조금만 더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조금만 더 설교 준비를 일찍 했더라면, 참 여러 가지 후회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아쉬운 일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12월이 되면 아쉬움보다 설레임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며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 늘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죠? 징글벨, 캐롤이 계속 들렸습니다. 성탄 트리가 곳곳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12월 첫 주부터 성탄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성탄 칸탄타 연습과 성탄 발표회 준비로 즐겁게 그리고 분주한 마음으로 12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설레임과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성인이 되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책임, 삶에 대한 무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지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탄 분위기가 점점 더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 기간을 기쁨으로 보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앞에 4번의 주일로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의 색, 이 대림절의 절기의 색을 보라색으로 하고 있고요. 대림절을 한 주씩 맞이할 때마다 초를 하나씩 켭니다. 첫 번째 초는 진보라새의 촉입니다. 이것은 기다림, 소망에 대한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초는 옅은 보라색 초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분쟁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분홍색을 띠는 촛불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초, 그리고 5번째 초, 이렇게 흰색의 초가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과 화해, 회복과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되찾으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멸망, 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제의 핍박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 우리나라 초대 국무령이죠. 1910년 일제가 한일 합병을 감행하자 50명의 가솔들과 함께 두만강을 넘어갔습니다. 압록강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서간도에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안동으로 보냅니다. 당시 시대의 민간 가옥 중에 가장 큰 규모였던 이 이상용 선생의 가택, 이 임청각을 일본 사람에게 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2,000원을 군 자금에 보탰습니다. 그곳에서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스토리로 만든 임청각이라는 가무극을 보았는데요. 아마 각색을 했을 것입니다.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족 간에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서 이곳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곳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나라를 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달빛 아래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때문이었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나라를 잃었는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흥을 돋우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의 노래에 한가락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만주에서 처량한 세월을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에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한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얼룩진 과거를 치료하는 것이고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위로는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안위하셨다. 자, 여기서 나를 안위하셨다. 이 안위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위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나를 안위하신다. 이 부분을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연하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의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노여움을 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여움을 푸셨죠? 본문 2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이 끝이 났다라는 것은 정해진 포로기간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사함받았다라는 것, 포로기간 동안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 벌을 갑절이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너희의 노역이 끝이 났다. 포로 생활을 통해 너희는 충분한 벌을 받았다. 이제 정해진 기간이 끝이 났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은 충분히 받았다라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현실과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기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멀지도 않고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듯이 구체적인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회복만이 남았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남은 것은 이제 회복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회복,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형통함의 회복,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인 위로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눈앞에 현실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는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말하는 자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자, 이 선지자의 대답은 탄식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치라는 이 말, 저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회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거친들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다고 하죠?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실제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도대체 이 현실 가운데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외칠 내용이 몰라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외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의 이 말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의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풀과 꽃은 시들지만 어떤 것이 영원히 선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풀과 꽃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대하고 영화로워 보이는 바벨론에 입김을 한번 하고 불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한 것이죠. 바벨론 하나님의 입김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서 있습니다. 영원히 서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성해도 무너질 것이니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히 서 있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너희의 생각,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너희의 이성, 너희의 현실, 너희의 마음,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입김으로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되는 현실적 이유를 대며 비판만 하는 겉똑똑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책이 없는 상황일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움직이고자 크게 쓰신 사람들은 최악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곳에서 적응했습니다. 에스더, 고아였습니다. 황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평안하지 않아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든든한 배경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맡겨진 사역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최상으로 바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하고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함을 믿어야 되고요. 다른 것은 다 무너지더라도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위에 온전히 세워나감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가능과 불가능을 계산하죠. 인간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세워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부정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모두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서 있는 말씀으로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영원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고 말씀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10절부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권세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주실 상급으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품에 안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큰 소리로 전해라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힘껏 목소리 높여 외치라고 했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 후반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해놨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역사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어려움에 좌절합니다.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이 풍랑이라는 현실, 바다라는 환경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해도 거대한 바벨론과 같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건짐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다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더라도 눈을 그곳에 고정하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